서로 쳐다보고 당신은 최고의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뭐죠? 평화의 사람, 다른 사람을 살리는 평화의 사람. 인생 문제의 유일한 답은 이미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요한복음을 잠깐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교회 다니면서도 그저 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 오전에 우리 근사님이 정경 근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말씀이 탁 가서 오는 것보다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이 말씀이 확 꽂히더라고요. 그래, 그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뭐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뭘까요? 말씀으로 예배하는.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왔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그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자매가 있었잖아요. 마르다는 장녀답게 너무 바빴어. 12명이나 되는 12제자들 그 먹이 살리느라고 그 밥 상체리를 얼마나 바쁘겠어요. 또 이 얄미운 마리아는 여동생은 예수님 코 밑에서 말씀만 듣고 앉았네. 그럼 여러분 같으면 화가 안 나겠어요? 그렇게 드디어 못 참았던 이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럴까?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바쁜데 저 마리아를 좀 보내라, 같이 좀 도와주라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르다야. 염려하지 말고 말씀을 먼저 듣고 행동하라 이 말이죠. 그 내용이죠. 말씀을 먼저 너는 많은 것으로 염려하지만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편을 듣겠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사실은 행동도 나오잖아요. 뭘 해야 할지 알죠. 길을 가도 옛날에 저는 말씀 듣기 전에 어머니 말씀 듣기 전에 막 행동하다가 돌아오는 일이 있거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쭉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은 간단합니다. 유일한 문제는 뭐죠?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인데 우리는 무슨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 그냥 쭉 적어놓을 거예요. 그럼 영적 존재는 뭐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이시니 이 말은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보이는 우상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맞죠? 그리고 보이는 존재가 아니다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역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도록 된 존재. 뭐가 다릅니까? 동물과 다르고 짐승과 다르고 새가 다르고 고양이, 가축과 다르고 맹수 이런 것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진화론에 속지 말 것은 무엇이 저기 원숭이가 변해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그 원숭이가 지금 연구소 차려가지고 연구하는 거 아세요? 없죠? 그 원숭이 한 개는 원숭이의 그 뇌 속에 다 담겨 있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DNA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보고 영적 존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존재죠. 창세기 1장 26, 27절에는 하나님 언론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언론해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가 뭐요? 우리의 모양대로 누굴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우리란 말이 세 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내가 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래 되잖아.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이 왜 영적 존재인가 이유가 나오죠.
뭐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고기는 뭘 떠날 수 없죠?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아가미가 있어가지고 물을 떠나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을 치도록 이 비늘도 있죠. 근데 성경에는요, 비늘 있는 짐승은 먹을 수 있는데 비늘 없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은 못 먹겠는데 이게 신약 성경에 와서는 다 먹게 돼 있어요. 그 전에 구약 사람들은 미꾸라지 같은 거 안 먹어요. 오징어 같은 거 안 먹어요. 왜? 비늘이 없잖아.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창조되어 있고 새는 뭐예요? 뭐가 있어요? 날개. 여기는 아가미, 지느러미, 그죠? 날개가 있으면 뭘 살도록? 공중에 날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중에 못 나는 짐승이 가장 잡혀먹죠. 그 다음에 나무는 어디에? 흙에 뿌리를 박아 있어요. 나무가 꼬리를 들고 다니고 막 움직이다 보면은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인간은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왜? 그 전에는요, 아무리 사람으로서 행복하기를 원해도요, 사람에게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멀리 있을 때는 위대해 보이고, 저건 대단해 보이고, 이래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그걸 다 같이 하면서, 열흘만 살아보면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결백증이 있어가지고, 더러운 걸 못 보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 조그마한 마트에 치킨바 있어도, 왜 이렇게 놓고 나갔어? 막 이러면서 뭐라 하죠. 어떤 사람은 너무 더러워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문제, 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기준으로 세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절대 기준은 누구다? 하나님. 이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람을 별로 막 너무 신뢰하지 않기로 작정한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은 다 뭐래 돼? 거짓대 돼. 누구만 참되시다? 하나님만 참된. 이 말 속에 모든 위인들, 모든 영웅들, 사람들이 막 칭송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다 뭐가 있다? 거짓된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어떤 사람이 성철스님 물은 물이 돼 얼마나 진실한지, 진실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착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착하다고 해서 운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착하다고 해서 사건 사고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요. 잘 들어보세요. 죄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삭. 사망이라고 그랬어. 그럼 죄 안 지는 분 있잖아요. 누구죠? 그리스도. 전혀 죄 없는 분 딱 한 분 이 땅에 왔어요.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자, 뱃속에는 아이 죽어야 안 죽어요? 낙태가 죽죠? 그죠? 물론 부모의 의지가 있겠지만. 근데 까나니가 태어나자마자 죽어요.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5살인데 애기랑 안 크는 질병이 걸렸어. 그래서 그 동생이 자기 오빠를 케어를 하고 있더라. 야, 무섭잖아요. 자라야 할 아이가 자라지 않고 25살 동안에 애기로 머물러 있고 기저귀를 채우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 기저귀 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배웠으면 성장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인데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사망했다. 그럼 죄 있는 분으로 죽었잖아. 그럼 이 죄가 누구 죄예요? 죄 없는 분이 죄를 진다면 우리 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 처리기라고 예수님이 죄 처리기, 오물 처리기 하듯이 죄 처리기예요. 죄의 처리기가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에서 이상 우리가 깐난 악이라도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 병들어 죽는 게 아니고 사건 사고 생긴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문제가 뭡니까?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별 실감을 못 느껴.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에덴 사건이라고 해요. 이게 에덴에서 일어났어요. 제일 좋은 환경에서 일어났어요. 최고 환경. 여러분이 환경을 아무리 만들어줘도 거기에 악한 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도적의 장소가 되잖아. 그죠? 아니, 돈 많은 사람들 돈 가지고 얼마나 환경 멋있게 만들어 온다고. 요새 보니까 집 좋은 집 많대. 내가 잠깐 봤는데 그 오유경이라고 하는 방송인이요. 그 평택 그 아니 평창이랑 평창동 서울에 있죠. 거기에 집을 너무너무 이쁘게 지었어. 그래 왜 자기 집을 찾다가 이제 거기 가서 집을 짓는데 그 집 주인이 벨기에 우리나라 국기 아니고 벨기에 대사집이라. 그래 어찌어찌 하는데 엄청 비싸게 주고 살나 봐요. 집 잘 지나더라고. 최고의 환경이 뭐합니까? 둘이 싸우고 난리치고 그리고 영적 문제 심각하고 정신 문제 심각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집이 행복이겠어요? 바로 이 에덴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한 최고의 환경. 4대 강이 흐르는데 거기에 금이 확 줄줄이 그 주변에 있고 아름다운 꽃나무들이 확 있고 그야말로 이런 돈을 주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이 최고의 환경에 누가 있었다? 아담과 하와만 있었던 게 아니요. 여기 초청되지 않은 불청객이 누굽니까? 사탄. 보이지 않는 하나님처럼 안 보여. 이상하다. 하나님은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음성이 들려. 그게 뭐야? 사탄인 거예요. 사탄은 뭐야? 원래 천사가 타락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나쁜 것을 창조한 적이 없어. 다 좋은 걸 창조했어. 그런데 지옥도 원래는 지옥이 없을 수밖에 지옥이 없어도 되는데 마귀 때문에 만들었대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곳에 마귀 따라다니는 너 모든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라 해서 지옥에 만들었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40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뭐요?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했잖아. 그럼 여러분이 구원 못 받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뭐 이쁘고 잘나고 미남이냐 소용없다니까. 다 지옥 가면 괴물처럼 변해갖고 영원한 고통 당해야 돼. 거기서 건져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야. 아멘. 여러분이 거기서 건진 받았다는 자체로요. 우리 근원한 셈은 사방팔방 많은 사람은 안다. 그럼 전도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 아멘. 그러라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폭넓은 좋은 심성을 마음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렇게 막 이렇게 아멘. 아멘. 아멘 했어요. 네. 봅시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분이 자기 시어머니가 90대 할머니예요. 근데 다른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제 우리 이제 말씀되는 곳으로 와가지고 있는데 자기 딸이 되게 심술렁하더래.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하나님 자게 되니까요. 주변 모든 게 전도자로 순식간에 변해버려.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뭐만 남았냐?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래 어떻게 하면 친구들을 만나고 만들까? 이런 머리만 하니까 집도 전원에 아름답게 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핑계 대고 이 말씀 듣는 자리에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 친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전도돼요. 저와 여러분 이 불청객 때문에요. 이 속이는 사기꾼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얼굴을 가졌어요. 마귀도 두 얼굴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두 얼굴을 가졌다. 무슨 얼굴이죠? 사랑의 얼굴. 반대로 또 하나의 얼굴은 공의 얼굴. 죄를 보면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죽으신 거예요. 반대로 마귀도 두 얼굴을 가졌어요. 앞에는 선하게 보이는 양의 얼굴. 뒤에는 늑대의 얼굴. 선하게 보이지만 보고 모르고 사람을 넘어뜨린 데는 선하게 나타나서 아주 악하게 멸망시키는 게 마귀라. 그래서 마귀도 두 얼굴 가졌다니까요. 양의 탈을 썼다니까요. 양의 탈.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불청객이 와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도 유혹하면요 잘 넘어가요. 특히 인간은 죄 없을 때 굉장히 순전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정직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 말은 너무 순전해가지고 마귀 말 믿어버렸어.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는데 너무 순전해가지고 저 사람이 선한 얼굴을 다 가지고 자기의 모든 걸 줄 것처럼 하니까 믿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유혹이란 말, 유혹하는 사람들이요. 누가 제가요 참 어려울 때 돈을 빌리러 이렇게 다녀봤거든.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돈을 잘 안 빌려주더라고. 돈은 왜 그렇죠? 돈 빌려주면 관계 파괴돼요. 빌릴 때는 내가 좀 있어서 빌려줬는데 그 다음에 갚으려면 쉽게 안 갚아지잖아요. 그럼 돈 빌려준 사람이 받기를 바라는데 빨리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슬슬 기분이 슬슬 나빠지고 미운 마음이 든단 말이지. 그러다가 뭐야? 야, 너 왜 안 갚아? 이러면 야, 친구인데 좀 기다려. 기다리가 한 해, 두 해 자꾸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또 날 속이는 거. 이래 되더라. 이 마귀가 이런 거예요. 이 내 말대로. 그 다음부터는 말 들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래저래 괴롭. 그래서 영적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떠나도록 만든 사탄에게 이 하나님 떠난 게 뭐다? 죄다. 여러분 죄가 뭐 크게 나쁜 짓에서 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저 사람 하나님 안 만나도 착하네. 저 사람 아주 뭐랄까 남을 잘 도와주네. 하나님 없이도 법도 없이 사네.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하냐? 하나님 떠나기 죄라니까요. 그게 뭐라? 사탄이다. 사탄이 속을 쏟고 사는 거예요. 쏟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안 할 수가 없지. 왜? 우상숭배하면 빌고 나면 뭐라고 있는 것 같고 그렇거든. 그래서 저 정동진에 해 뜨는 불신자들 주로 그쪽 가잖아요. 해한테 빌겠다고. 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해한테 빌고 있어.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빌어야지. 달이 그거 한다고 달밤에 빌고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빌어야지. 맞아요, 틀려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문제는 간단하게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나버렸어. 죄 가운데 빠져. 그리고 뭐요? 사탄에게 속해버렸어. 죄에 빠진 이걸 원죄를 먼저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짓지도 않은데 왜 우리 꼬마는 죽어야 되냐고. 우리 애기는 자라는 것 전에 죽어야 되냐고 말이에요. 그런 짓 맞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오리지널 신 죄가 있는데 원죄네. 얘가 죽네. 그러면 이 아이가 자라서 죄 안 지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 아이가 이미 죄 속에 태어났는데 죄를 안 져? 아니 애가 죽는 거 보니까 죄인 맞죠? 왜 죄의 사실 사망이니까.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죄인인데 죄 안 지어요? 짓지. 그러면 이 아주 애기 속에서 하나님 만나도록 했다면 이 아이는 구원받겠죠.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이게 자랐단 말이야. 그럼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 당연히 짓지. 왜? 죄인이니까. 맞죠? 안 가르쳐도 죄는 잘 지어. 안 가르쳐도 말은 안 들어. 좋은 거 분명히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되게 예배드리는. 그래서 계속 막 함부로 내 마음은 참되게 예배드리지 않는 막 내 속에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도 이 말씀의 길을 안 기르고 막 내 마음대로 하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겠어? 이것들 봐라. 예배당에 와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네. 내가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니고 내 마음 같으면 발로 차고 막 뒤끝에 막 채찍으로 때리고 난리 치길 것 같아 내가. 왜? 자기를 경외 안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걸 알고 계시고 고쳐나가셔. 신기하게. 우리는 막 당장 눈에 막 거슬리면 야 저거 왜 저렇게 애들 보는데 다 저런 행동 안 하면서 속에서 막 뒤집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어린이집 가면 어린이집 선생님 당장 어떤 아이가 나쁜 영향을 끼치면 가만히 있어요? 막 집 앞고 싶지. 그때 때리면 또 난리 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속에 살아왔어. 창세기 3장 문제 속. 그러다 보니까 6가지 문제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첫째 무슨 문제예요? 당연히 영적 문제죠. 두 번째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죠. 아까 얘기한 세 번째는요? 정신 문제가 옵니다. 네 번째는요? 육신 문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옥 가도 안 가도 지옥이 벌써 우리 삶 속에 와 있어. 6번째, 후손까지. 이 문제를 왜 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리하면 이거예요. 영적 문제라면 이 내게 일어나는 사건이 내게서 출발하는 게 아닌데 내게서 찾다가 자살해 죽고 우울증이 우울증.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집안이 왜 그래? 하고 부모 원망하다가 그 다음에 뭐 친구 원망하다가 믿었던 친구가 배반하고. 영적 문제는요 근본 문제와 딱 맞물려 있어. 아까 이 문제 요 세 개 딱 걸리면서 이게 딱 걸리면은요 이게 가정으로 나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뭔가를 믿고 싶은데 하나님 못 만났어.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거라고 생겨야 돼요. 이해돼요? 네. 저는 제가요 예수님이요 다른 종교를 비난한 적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성경 찾아보면서 저 불교 저거 믿지 마. 불교가 먼저 나왔잖아. 그죠? 역사적으로는. 근데 그 불교 욕한 적 있어요? 없다니까요. 예수님 불교 그리고 뭐 다른 종교 안에서 네가 나를 믿으라 그랬지.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그들을 책망했다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오는데 그거 비난했다니까. 왜? 이거 하나님이라면 자기 말씀으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저주하고 그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저래? 근데 하나님의 원래 뜻이 그거 아니에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 앞에 돌아가는 길을 구약이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찾았다. 아멘? 답을 찾았다.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었어요. 믿는다는 것도 엉터리지. 안 믿으면 그렇지. 믿으면 왜 재미가 없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재미있고 찬양 부르는 게 너무 재미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간증 들고 포럼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이 세상 재미는요 잠깐이야. 막 우리 제가 뭐 죄송한 말 운동하다 보니까 운동회가 이기면 그것도 기뻐. 그러니까 그것만 잘했다고 막 하고 이번에 갔다 오면서 만난 사람이 뭐냐 자기는 그 지방대회나가 준우승까지 했대. 나는 우승도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우승도 했어요. 이 가까운 그러니까 목회자들 대회에서 우승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야. 입이 다닥다닥 거리는 거야. 별거 아닌데. 근데 왜 예수 자랑 안 해? 그 말은 이것들 안 들을 줄 미리 알거든. 미리 잣대를 재놓고 있어. 그래가지고 말하면 제가 이제 전도 안 하겠어 하죠. 하면 뭐냐 목사님 여기서 운동하는데 전도하냐고. 교회에서 하잖아. 교회야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당신들 안 믿지 않냐.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하여튼 재밌었던 말하는 거 보면 어떻게 목사님 천국 가기 전에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래. 테니스 치는 게 천국이래. 춤추는 그 여자들은 춤추는 그 춤바람 날 때 천국이겠지. 그쵸? 뭐 당신 장사는 행복하잖아.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참된 기쁨을 아는 거야. 참 행복을 아는 거죠. 참된 안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을 안식 믿을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이 돼 있으니까 왜? 자기가 마귀가 뭐랬잖아. 네 나 닮으라 하지 않고 하나님 같이 되라고 그랬잖아. 마귀가 뭐랬어요? 내 닮으라 하지 안 했어요. 마귀 자기 하나님과 같이 되라 이랬다니까. 지가 다 되고 싶어가지고. 이 자기가 중심이라니까. 근본 우상을 생기는 원인도 나를 잘 되게 하려고.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지. 왜? 우울증. 왜? 자기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공황증. 왜? 아이고 내가 뭐 사람들 만나봤자 인간관계는 안 되고 에라씨 나 혼자 살자. 그래서 시코모리라고 그랬냐? 히키코모리. 일본에 자기 속에 가두어 자기를 가둬버린 거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뭐예요? 관계 속에 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서로 사랑하고 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은 아버지를,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사랑을 심어주고 있어. 근데 우리가 마지막을 워낙 듣던 체질이 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잠깐, 그 다음 세상은 왕창. 99%는 세상, 1%는 겨우 예배. 이래 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이야. 그게 전부 말이야. 99% 세상이라고 우리가. 이해됩니까? 저거 그렇더라니까 보니까요. 잠시 잠깐 말씀 따라하면요. 금방 세상에 싹 쳐들어가. 정신문제, 우울증, 공황증, 만점, 이런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 보니까. 육신은 질병, 난치병도 있고, 불치병도 있고, 이번에 돌아가신 분이 이 불치병은 희귀병이에요, 희귀병. 육종 암을 걸렸대요, 육종 암. 나이가 76세 그 세종 한의원 원장 부인인데 그 집안이 다 의사 집안인데도 못 고쳐. 의사 집은 뭐예요? 암 걸린 거 자기 가족 하나도 못 살리는데 자기가 한의원 원장은 뭐예요? 죽으면서 생명을 살 수 없는데 예수님은 죽었다고 살렸잖아. 죽은 지 나으리라 냄새라는 걸 살렸다네. 냄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질병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안 고치면 가면 되고 고쳐주면 할렐루야 하고 복음 전하면 되고. 아멘? 뭐 때문에 그 죽은 걸 겁낸단 말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죽는 거 겁내지. 구원 받은 사람은 죽으면 그거 안 내요. 맞아요, 틀려요. 저 하나도 그거 안 나던데. 구원 확신하는 걸 나는 믿거든요. 저는 천국도 확신입니다. 왜? 예수님 그랬잖아. 너희는 마음에 뭐예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꼭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뭐요? 구할 곳이 많대요. 근데 이거 땅에 살면서 조그마한 집안에 차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차 댈 데가 없어. 그죠? 우리나라는 참 잘 살아. 요걸 뭐가 채도. 그래야 차 댈 데도 없고 요새는 길도 밤 되면 길 옆에 쫙 차 다녀놔서 이래 잘 사는데 그런데 내 집 바라보네.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그할 곳이 많아. 여러분 집이 궁전보다 더, 이 땅의 최고의 궁전보다 더 좋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 이 지구가 저 천왕성에서 보면 점 한 점밖에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미래에 갈 그 영광의 집,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거든. 그거 모르고 사니까 이 땅에 있는 거 주워 먹는다고 땅만 쳐다보서. 저 어릴 때요, 땅을 한 번씩 쳐다보는 이유가 있어요. 돈을 주워요. 어릴 때 돈을 주워서. 그러니까 한 번씩 가다가 또 떨어지면 돈 이거는 진짜 그러죠. 왜? 누가 그 귀한 거 떨어겠어요. 근데 한 번 몇 번 돈 주고 나니까요, 자꾸 거기가 속에서. 만약에 그만합시다. 그래서 이 질병 보면은요, 아무도 누가 이 질병을 이깁니까 이거? 찾아오는 병원, 그죠? 누가 사건 사고를 막아요? 사고 잘 나는 사람 특징, 자꾸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에 따라 움직여버리면 사고 나요. 저도 운전하다가 딱 옆에 고개 안 들고 이 백미를 안 보면 바로 사고 나겠더라고. 아, 이게 그때 고개를 못 들게 하시는 분 계셔.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완이 있어야 돼. 아멘? 그리고 내세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뭐가 있다? 죽음 심판입니다. 자, 사망이란 말 알죠? 아까 사망이라 했잖아. 죽고 망하는 거야. 무슨 말이죠? 죽어서 지옥 가니까 더 망했거든요. 멸망이라. 근데 죽어서 뭘 받죠? 심판. 불교에서는 뭐라 불러요? 이거를 사십후제라고 그러잖아. 이게 뭐냐? 심판받는 기간이잖아. 그죠? 맞죠? 와, 두려워 떨려서 어떻게 받아, 이거.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심판받아 그랬어. 그래서 우리 심판 안 받아요. 상급 심판만 있어. 여러분이 주님의 이번에 성전 이전하면서 수고하신 모든 게 뭐냐? 상급이야. 아멘? 좀 확신해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우리는 흑금손이 아니고 믿음의 수예요. 기독교는 흑금손이 아닙니다. 믿음의 수. 많이 낸다, 적게 낸다 관계없어요. 믿음의 수이라니까. 내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딸랑 하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딱 본다. 자기는 좀 비싼 거 냈거든, 헌금을. 근데 여자가 가부가 돈이 있어 없어. 그래서 없거든. 그래서 땅 연기 땅가랑 하는데 예수님이 생활비 전부를 넣었대. 이게 뭐예요? 퍼센트 순이야. 퍼센트 순이라니까. 이 전부 100%를 내렸어.
이거 가보이지 자기 시간이 다 넣었으니까 굶어 죽겠네. 하나님이 굶어 죽게 할 리가 없죠. 우리 교회가 그래 왔다니까요. 우리 지금 근사님 장로님 되시지만 근사님이 계속 교회를 끝까지 지키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과 함께 영원한 뭐라고요? 영광.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청함을. 택한 자들이 아니면 절대 못 믿어. 여러분 여기 와 있는 여러분 택한 받은 하나님 자녀는 믿습니다. 택하셔 하나님 너 누구야? 우리가 누구라고? 그리스도일까? 그리스도는 누구일까? 하나님일까?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속에서 구원했다니까. 문제 없는 사람을 구원한 게 왜 문제 없을 수가 있나? 죄인 여기 창세기 3장 출신인데 우리는 어떤 출신? 창세기 3장 중 아담과 하와의 원죄 출신이야. 그러니까 원죄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 자범죄가 나오잖아. 자범죄. 당연히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스스로 짓는 죄. 그러니까 조상들이 지은 죄 또 그들 또 물려받네. 이게 또 물려받아 또 조상죄를. 그건 누가 옛날에 왕대 밑에 왕대 나오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맞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보통 부모들이 혈통이 좋아가지고 운동 잘하는 부모 혈통에 태어나면 그 자녀들도 그에 또 잘하더라고. 자기 아버지를 능가하는. 반대로 영적 문제 심각한 술 처먹고 막 온갖 자녀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 부모를 둔 그 자녀들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 새 것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안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건 반드시 정해있어. 우리의 장례식이 반드시 있어요. 어제도 제가 장례식 갔다 오면서 느낀 게 그래 반드시 죽는 거라. 그럼 죽으면 어떻게 돼요? 화장터에 가지고 한 주 뭐가 나와요? 새만 나와요. 참 슬프더라고.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무슨 문제까지 갑니까? 대물림. 영적인 대물림. 우리 가문에 보니까 우리 가문에 유신적인 질병이 있잖아요. 보니까 영적인 부분에서는 뭐랄까 좀 종교적이에요. 종교적. 복음을 못 깨닫게 하는 그 종교적이고 육신적으로는요. 또 질병이 있더라. 있어요. 보니까 있더라. 우리 가문이 있네. 저는 우리 집안은 아무는 없는데 제가 걸렸어. 우리 집안 아무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걸렸다니까. 그리고 우리 집안에 한 명이 자살했어. 한 명이 정신병 귀신 걸렸어. 우리 어머니 예수 믿었다니까. 믿고 있는데도 그래. 그래서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해서 이 귀신 걸린 병이 나아버렸어. 어떻게 나는지도 몰라요. 청천사가 와가지고 찍기들이 싹 없어졌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요. 그거 시달리다가 죽는 거야 그냥. 그래서 3, 4대까지 무상생기면 뭐한다? 저주가 재앙이 온대. 3, 4대까지 무상생기면 이거 와요. 그래서 빨리 처리해야 돼.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명인. 어떤 사명이냐? 자, 우리 부활 메시지 5가지 있죠? 부활 메시지 5가지가 여러분 사명 고민하지 마세요. 요거면 끝나요. 우리 말아요. 첫째 뭡니까? 제자 세워라. 한 명이라도 좋다. 제자가 되라. 아멘. 저와 여러분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생명 복음 전하는 제자. 아멘. 우리 저기 목사님 모셔갖고 복음 생명이라고 꼴 말하더라고. 기계로 들었어요? 복음 생명에도 우리 장로님은 김장문 장로님은 할렐루야 아멘 하더라고. 복음 생명 아니고 생명 복음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장로님은 아멘 하는 거야.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자 그다음 뭐예요? 치유. 우리 모두가 치유받아야 돼. 요새 중독 치유가 나오더라고. 저와 여러분이 뭐 알게 모르게 되어 있는 중독이 있어요. 중독 치유되길 바랍니다. 그다음 뭐예요? 네? 기존 신자. 이걸 가나안 교회는 가나안 교회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안나가 교인. 교회 안나가 교인. 교인인데 교회는 안 나가.
네, 흥내는 거 귀찮고, 그 다음에 갈등 생기는 거 귀찮고, 뭐 이래저래 귀찮고 해서 안나가 교인을 가난한 교인인데 좋은 말로. 근데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기존 신자 이런 사람 의외로 많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어린 양, 후대. 여기에 증인되라. 이게 사명이에요. 후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니, 나 같으면 절대 베드로 사명 줘가지고 다시는 안 쓴다. 자기를 예수님을 갖다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다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자식, 넌 지옥 막 떨어져 하고 떠들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조용히 찾아와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물어. 확실하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래, 네 비관했지.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이래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내 어린 양을 뭐라? 먹이라.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한다 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맡기는 거야. 아멘? 우리는요, 렘넌트 아이들 지금 하는 우리 선생님들 최고의 사명이에요. 그 하나만 잘해도 돼.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게 사랑이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죠. 결론입니다. 자, 왜 이제 여기는 5가지 이제 하나, 둘, 셋, 넷 정의는 이제 증거 있어야 되죠. 이런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는 게 5가지입니다. 이렇게 있다고 하면 마지막에 우리가 셋들 시대 열어야 되고, 그 다음 묵상 열어야 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금토일 시대. 이 3가지를 왜 해야 되느냐? 세상이 다 뺏어가. 자, 셋들은 뭐예요? 이 악이라고 그랬죠. 악 애우기 쉽게.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기도의 뜰은 치유도 포함합니다. 치유받으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치유돼요. 기도 안 하고 문제 풀려면 치유가 안 됩니다. 아이들의 뜰을 부대죠. 이방인의 뜰 다민족 5천 종족이잖아요. 여기가 다민족 5천 종족. 이거 아이들의 뜰은 부대고. 여기 이 셋 뜰을 통해 계속 아이들이 뭐를 해야 할지 가르쳐야 돼요. 독서 중에 독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위인들을 말해주는 게 중요하고, 세상 위인들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었거든. 그거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묵상시는 뭐냐? 하나님 말씀 맹사가 아닙니다. 묵상이에요. 말씀을 묵상. 특히 묵상해야 돼요. 복음을 묵상해야 돼요. 복음. 마지막 뭐예요? 금토일 시대는 전부 금토일 놀러 다가버리잖아. 요새는. 교회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놀러 다니라고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 없어.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에도 몰라. 그러다가 완전 멸망해버리지. 예수님 재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완전 징조가 겁나게 빨리 지금 오고 있어. 이거 좀 치우자. 올라갈 테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잠깐만 치우자. 그러다 보니까 좀 짧게 해도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요 그냥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예요. 진단과 문제에 답을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기록해놨다가 또 잘 정리해놨다가 이런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마음껏 우리 제자들이 되어서 이 5가지 사명을 증거하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